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더 잘 믿는 기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적, 죽은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살리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42년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전체지만 마지막 절 743년 찾으신 줄 알고 느헤미야 10장 39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9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9시에 꼭 많은 분들 오셔서, 저도 얘기만 들어도 처음 가는 거니까 가서 우리 벤치마킹 해서 올해는 꼭 전도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침에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가 답답한 게 있냐면 결론이 있는데 그 오후에 설교해야 될 말씀을 오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8가지를 딱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8가지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놓고 그들이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가지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과거와 다른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세상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갔다고 하면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께 찾아가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혼자 달래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서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적고, 우리로 말하면 사인하고 도장을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말룩, 하림, 바하나, 인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주의 뜻대로 옛날대로 살지 않고 죄 지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6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특별히 모세 오경 시대부터 이방 사람하고 너희가 자꾸 접촉을 하면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여인과 시딤에서 음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신들을 보니까 그냥 그 예배 자체가 성행위 하는 게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다가 막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에 갔더니 막 전부 음란하게 섬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하고 섞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서는 보면 압돌이라고 하는 사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 30에 위해서 며느리 30을 외국에서 데려와서 막 결혼시키고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방 사람하고 섞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2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데 말씀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요. 율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장 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통독 처음 해보셨어요. 세연이한테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빨라서 못 쫓아가겠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쫓아갈 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제 발음에 보면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붙잡기 때문에 권세가 생기게 되고요.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하나 머리에 딱 꽂히죠. 다는 아니어도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교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교회,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주의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 당시에 옛날에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는 안식일이고 뭐고 외국 사람들이 물건 팔러 오고 자기들이 외국 사람한테 물건 팔고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31절에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지 않겠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돈 가지고 물건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물건 쓰고 뭐 사고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오랜 나쁜 습관이 딱 배워가지고 그게 안 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일날 돈 쓰는 훈련을 좀 줄이고 안 쓰게끔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은 안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10번 샀다가 9번 사고 나중에는 이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모습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너희는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빚진 사람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갖다가 나쁜 편으로 띵겨 먹은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70년, 70번이에요. 70번. 그래서 1년을 한 번을 1년으로 해서 7년마다 지켜야 되는 고학을 한 번으로 해서 70번을 띄워 먹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70번 안식하지 못했던 그 땅이 안식하게 될 거라 이런 거죠. 즉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을 지키겠다. 근데 저희 나라 법에는 뭐 7년마다 쉬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32절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사람하고 섞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을 얘기했다고 하면 32절부터는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삶을 그렇게 살되 이제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세계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성전세가 되는데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약 20만 원. 즉 모든 남자가 1년에 약 한 20만 원 정도를 내서 그 20만 원씩 모아둔 것으로 성전도 수리하고 성전도 고치게끔 성전세를 내겠다. 이때 이제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았잖아요. 그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전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앞으로 이제는 나의 돈의 일부를 주를 위해서 쓰겠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주신 돈을 이방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쳤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병원 가는 것도 돈 셀 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머리 써가지고 물건을 잘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거 샀어. 바가지 썼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의 일에 쓰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 와서 이제 또 계획도 세우고 서로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 하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이번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한 150명 정도 토요일날 오신대요. 이게 예를 들면 2시까지 오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65세 할머니 할아버지 2시까지 오신대요. 여러분 30분 동안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고 또 30분 동안 목사님이 이제 세상 얘기 비슷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면 1시간이 지나고 갈 때는 이제 쌀 1kg씩을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주신대요. 이제 목사님이 재정도 그렇고 지금은 라면 이렇게 2봉지를 하나씩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누가 올까? 근데 온대요. 그리고 한 150분씩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가장 시급한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갔고 지금은 라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월에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지금 우리 유지하는 것도 다 여러분 복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더 주신 그거 가지고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꼭 한 사람씩 전도하려고 하는데 더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할 테니까 더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할 테니까 주님 더 주셔야 돼요. 연금이 오르든지 뭐가 월급이 오르든지 뭐 정직원이 되든지 하나님 더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34절에 보면 우리나라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게 돼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매일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있어야 돼.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34절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작을 대기로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근무해봐서 알잖아요. 사회복지사 월급이 조금인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대접한 건 뭐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아서 네가 이것을 해라 하면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더 주세요. 더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할 테니까 일단은 하나님 뭐부터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나는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 과실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36절에 가축과 우리 자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유, 그러면 사람들을 다 바치느냐? 그거를 이제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나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둘째가 나면 이제 상관없고, 그런 것들이 레위기 율법에 나온 것처럼 주의 것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아직 그들이 집도 짓지 못하고 누추한 곳에 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결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도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주실 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자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가 안 달라고 그래서, 또 우리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해서 안 주시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여러분의 구한 대로 다 여러분에게 쏟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도록 그들이 물질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9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일 하다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다시는 아픈 일이 없고,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사로잡혀가는 일이 없고, 다시는 실패한 일이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제 주님만 바라고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하고 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7분만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요, 7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